이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왔던 긴 설교 시리즈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정부의 권위에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 창조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특정 본문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 본문을 그때그때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설교 목사로 계셨던 마이클 고힌 박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태어난 것은 정말 대단한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저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행운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특권과 혜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든지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를 쓸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인프라 구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저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제가 이 첨단 의료 기술과 또 의사의 그 기술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보다 수십 년 전에 살았더라면 이런 수술을 통한 치료와 회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좋은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 처리, 또 아름다운 공원들, 자전거 길, 도서관, 커뮤니티 수영장, 아주 신뢰할 만한 치안 수준과 법 시스템, 소방 체계와 노후 보장과 돌봄을 우리는 보장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은 바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 사회 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또 삶의 목적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죠. 정말 큰 복이고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력 발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선,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전기가 전달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집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펌프가 늘 작동하면서 우리가 언제든 원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루에 몇 분씩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공을 정부에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에
충분한 인정을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출하고 또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수많은 이들이 이 사회를 날마다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또 각 정부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정부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라고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 인간 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복하라고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폭력적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압적이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뢰할 만한 정부기관과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사실 더욱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정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신안 고백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부 기관을 사용하셔서 개인과 그룹과 기관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함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과 그룹과 기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는 개인과 기관과 또 회사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기로 하셨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기적으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나라의 수상과 주지사와 시장들과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 또 시의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 다양한 사회를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존 캘빈이 16세기에 그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가 가졌던 정부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부와 직분자들에 대한 그분의 승인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도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존귀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혹은 목사가 혹은 전도자가 가장 존귀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부와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섬기도록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캐나다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배경인 것이죠. 로마는 역사상 전례 없이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각종 인프라 구조가 전에 없이 강력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이 로마의 기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또한 그들의 철권 통치로 유명합니다. 무력으로 창과 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로마에 맞서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모든 인간 세상의 권세에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 시저, 즉 황제에게 바쳐야 마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또 마땅히 복종함으로 섬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어떤 인간 권력에 대한 복종도 결국은 그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안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에 대한 복종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그 안에 위치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양심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에 저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에 저항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바로가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거역했던 히브리 여인들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거역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정부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그는 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그들이 정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던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그 결과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신중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부의 권위와 그들의 명령에 반응할 것인지, 특히 불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근대사에도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잘 알려진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 잘 알려진 코리 텐 붐 여사와 그 가족은 그 당시 많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그리스도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의 독일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예들도 있지만 또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겪었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언론, 노동, 예배와 집회를 위한 자유를 장려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그 사명에 헌신한다.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이러한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쪽이 옳았다, 어느 쪽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카운슬 회의에서도 다루어졌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기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특히 다른 주나 또 미국에 비해서 그러했을 때 우리 교회 카운슬은 한 통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서명해서 정부와 또 주지사와 보건당국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우리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많은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기 시작하고 생활하고 또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모이는 일은 아직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정중히 정부의 지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편지를 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마스크 문제 또한 큰 이슈였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특정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직업을 잃었다는 혹은 잃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큰 유감이었습니다. 그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소신 때문에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강제로 주사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직업이 위태하게 되었을 때 그 압박감은 상당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정부의 방향과 정부의 지침에 우리의 의견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점점 더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긴장 관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가장 큰 안건은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포함한 인간의 성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믿는 바를 살아내려고 할 때 사회로부터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또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력이 정부의 권력에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큰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위에 복종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복종과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대리자들로서 정부와 권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한다. 저는 이 신앙 고백서의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정부와 권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한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앙 고백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공의로운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들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며 자유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 세계에 무기의 양을 줄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권위와 정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공의를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당원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다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에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이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혹은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EFC라고 하는 단체 등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의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칼데스라는 잡지 혹은 크리스찬 싱크탱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기관으로서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때로 불확실하고 또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종교적 자유가 제한된 극히 제한된 중동의 나라들이나 중국, 베트남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유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만이 영원하며 그의 나라만이 무궁히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PBS 방송국에서 시작한 Civilizations, 문명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역사의 세상의 많은 문명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끝 무렵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남미에 있는 마야 문명입니다. 고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그곳은 바로 지금의 멕시코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뱀의 왕국이라고 알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글의 수많은 나무들 아래에 6,500개 이상의 건축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 건물은 55m 이상 되는 높이의 신전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에서 어떤 고고학자가 이 높은 신전 아래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 아래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금 정글에 덮여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한 가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필멸의 삶, 유한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듯 점점 더 크고 더 위대하게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시장, 사원, 궁전, 무덤 등을 가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이 도시들이 버려지는 순간이 항상 옵니다. 그리고 대자연은 사막의 모래로 또 초목으로 그 목을 조르는 것으로 이 문명들의 끝을 냅니다. 그렇게 문명은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집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권력의 유한함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권위는 유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시편 4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뭇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총치자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십자가 위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깨어짐, 고난과 어두움, 부패와 썩어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가 용서받고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긍휼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진리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갈 것을 선서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이시다.